지난주에는 저희가 성경의 문학적 구성 가운데에서 구약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이 과연 어떤 구분들로 되어 있는가, 어떤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고, 오늘은 신약 부분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신약 부분이 과연 어떤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구약 이라고 기록했는데 잘못되어 있죠. 신약이죠. 신약 27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고요.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신약 안에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4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라고 하는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분류에 따라, 문학적 분류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나 하신 행동들이나 행하신 기적들이나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복된 소식, 마가가 들려주는 복된 소식, 누가가 들려주는 복된 소식, 요한이 들려주는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뒤부터 60년, 즉 이 30년간에 걸쳐서 대부분 기록이 된 책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기적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통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서이지만 표를 보시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며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또 그것 또한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자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희생하는 소와 같은 이미지로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들을 나열하면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다른 부분이 있을까? 마치 다른 내용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까? 그것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마태가 자기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가가 자기가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게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 마태는 이방인들에게 글을 쓴 게 아니고요,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들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시다,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너희의 조상들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온 세상 이방 사람들, 온 세상, 물론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도 다르고 이해하는 그러한 폭도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이 한 단어 한 단어,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헬라식으로 풀어서 표현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만약에 해준다 싶으면 저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서로 지방이 다른 분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 단어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 누가는 계속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줘 가면서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아주 강조하면서 매우 짧은 문장,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막 숨이 톡톡 막히는 것처럼 그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성경의 장수도 작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종의 모습,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은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무슨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요한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교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그런 해설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 전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성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시간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고요.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행적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 글을 받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성격을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은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변증해 가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제2편으로 넘어가는데 그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이어져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어요.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매우 성경을 아주 정말 잘 기술해 가고 또 그리고 어떤 문단이나 구조나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글들을 잘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매우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다. 반면에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그래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화, 말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썼다는 이런 다른 차이점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니까 똑같겠지 하고 읽다 보면 여기하고 이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왜 틀리지? 라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쓴 그 주제나 혹은 연대기적인 이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크게는 예수님의 관점, 같은 관점으로 썼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복음서는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의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피지배 민족이구나 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누차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사실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는 온 백성들이 다 환호를 하면서 종려나 무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다 막 깔아놓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이젠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상상, 소원하는 것이 깨지자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렇듯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인격에는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또 한편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신데 그때 그 아픔을 한순간 싹 없애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 아프고 조롱당하시고 수치심을 느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못 박히는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린 걸 거야. 기타 등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옳지 않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죽으신 것은 인간적으로서 감당하셔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읽을 때 복음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 지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바로 이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피다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은, 내가 했던 이 말은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풀어서 해설해 주는 일들이 많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델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구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는 사역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서를 읽을 때 균형이 맞춰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교회 생활, 이것이 균형이 잘 맞춰진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우리의 사회생활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엉망으로 살면 어때? 예수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탈세를 하고, 더 불법을 저지르고, 또 더 거짓말하고, 더 속이기를 잘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 더 잘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성적으로도 혹은 물질적으로도 명예에 있어서도 그냥 완전히 타락했어. 만약에 이런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목사가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내 삶은 아무 상관없어.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절충되어지고 균형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AD 30년부터 60년 그 사이에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30년 동안의 사도들의 이야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인물별로 이렇게 기록했겠거니 생각하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은 맞고 인물은 맞으나 그 분량에 있어서는 이 선교적 관점, 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냈던 이러한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로마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되는 이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 등 이렇게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도들이 결국 누구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이방 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어떻게 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틴의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퍼져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잘 볼 수가 있고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다 보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만 통용되던 일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것이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초대교회 방식의 그러한 모임이나 공동체 운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의 그 모습을 정말 똑같이 복원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당시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 중심, 즉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헌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교회 모습이나 형태나 모임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도 다르지요. 시대도 다르지요. 공간도 달라요. 그때는 로마 아래에서 압제받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있다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동굴에서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가고 그곳에서 낳고 그 캄캄한 동굴에서 낳고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밖에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검투사들의 칼에 죽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등불처럼 사람이 태워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죠. 정신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환경들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부분을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학 형식인데요,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은 급하면 뭐 하죠? 그냥 전화하잖아요. 여보세요? 예. 또 혹은 요즘은 그것도 안 되면 영상 찍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희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만 생각해도 인쇄술 발달돼 있잖아요. 다 손으로 뺏겨 쓰던 사본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 있는 어떤 곳에다가 제 뜻을 전달하려면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한 교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교회에다가 제가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만 그 편지를 읽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돌려서 읽었어요. 그걸 회람이라고 해요. 회람. 이 서류 같은 경우도 회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저는 한 번을 썼지만, 그러나 저쪽 지역에다 보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를 갖다가 개인이 읽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저희 교회에.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쭉.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이런 모임 시간에 낭독을 해요. 낭독을. 그러면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들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권면을 받고 권고를 받아, 또 혹은 경고를 받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회람과 낭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서신서들은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안다면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이해하는 데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요. 바울 서신이라는 건 바울이 쓴 분량이 너무 많아요. 21권 가운데에서 총 9권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13권을 썼어요. 13권을. 그러니까 14권이에요. 죄송합니다. 14권을 썼어요. 여기에 히브리서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런 정확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전체 14권 혹은 13권, 사도 바울이 27권 가운데 그만큼을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 이건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서 그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가 9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9권. 그러나 개인적으로 쓰기도 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참 말은 어려운데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사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 서신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가르침과 교육을 목적으로, 그리고 방식은 회람과 공적인 낭독의 방식으로 전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을 때의 주의점은 무엇인가 하면, 보내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로마서를 썼는가,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서를 썼는가, 그러면 받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내용을 썼는가.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교회 혹은 개인의 상황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교리가 그만큼 중요했다고 판단한 거죠. 이러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렇게 상황들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형편과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특수성도 구별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똑같이 취급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상황,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맞춰가고 그래서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 형식은 예외는 있습니다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인사말, 기도와 감사, 그리고 하고 싶은 본문, 그리고 끝인사, 이렇게 대략 6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말기, 그래서 48년부터 5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고요. 성도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논증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 즉 51년부터 53년 사이에 썼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러한 주제로, 고린도 전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4년부터 58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과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습니다. 54년부터 58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럼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하는가? 그럼 고린도서나 혹은 히브리서를 읽든가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1차 투옥 기간인 61년부터 63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 빌립보서는 성도의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빌레몬서는 복음으로 인한 인격 및 사회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2차 투옥 기간에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자 또 동력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인데,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인물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믿는 것으로 다냐? 아니다. 믿는 것에 대한 책임지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책을 읽을까요? 묻는다면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믿는다면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전후서는 63년부터 64년까지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그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교훈을 경고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고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베드로서에 있죠. 요한 1, 2, 3서에 있죠. 유다서는 66년부터 68년까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된 교훈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서신서들의 내용은 그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인데요. 가장 난해한 성경이기도 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언제 쓰여졌는가? 1세기 말경인데요.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 때, 즉 로마에서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황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린 네로 황제를 기억하죠.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았던 그 네로, 그리고 그 불을 자신이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수없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해야 했던, 그러나 그 네로 황제 못지않게 이 도미티안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한 황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록해요. 놀러 가거나 휴양 간 게 아니고 유배를 떠나서 간 곳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매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계시예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계시. 또 하나는 그 계시 안에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편지. 앞서 교회에 보냈던 바울이나 또 일반 서신처럼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예언에 관한, 말세에 대한 예언의 기록들이 있죠.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잘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경제나 정치, 종교, 문화 등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들이에요. 말, 붉은 말, 흰 말, 뭐 기타 등등, 뿔 이런 표현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 로마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황제가 참 우리 기독교를 박해해, 그 황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혀가죠. 황제라, 도미티안, 그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써서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잡혀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좀 시쳇말로 하면 은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못 알아들을 만한 표현들을 써서 그렇게 우리 일제 하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또 그리고 나라의 그런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로마의 그러한 핍박 아래서도 그 아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특별한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일곱 불, 음료, 바다 이렇게 아무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들의 그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충분히 알 수 있는 성경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에도 같은 상황이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종말 우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으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교회로 상징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기대를 했을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세상 이 고난 많고 정말 환난 많은 이 세상 정말 질병 많고 또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은 언젠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나네 힘들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속 중심이 말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들이 없고 그 성경을 주제로 삼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성경을 풀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만희만이 아니고요. 이제 언젠가 제가 한번 다루겠지만 이만희를 거꾸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결국 통일교를 거쳐가게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영생교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이단의 뿌리가 다 걸려들어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겁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자,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성경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죠.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게 될 텐데 그러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